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각자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령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명령 공식, 성경 공식을 보라 했습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말씀을 봐라. 그럼 훨씬 쉬워지고요. 핵심을 딱 잡을 수 있는 것인데 보통 우리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제일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은 제일 쉬운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같으면 문제가 있을 때 공식만 바로 연결할 거 같으면 그게 바로 실력이죠. 그래서 공식과 문제를 연결하는 거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그것만 잘할 것 같으면 수학은 쉽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고 공식 주신 공식 갖고 연결할 것 같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공식에 하라 말라 붙은 것이죠. 성경 공식은 뭡니까? 말을 하려가 없고 대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가로 구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구분 또 반대로 하는데 이와 같이 할 때면 산자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5절에서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산자다. 우리가 뭡니까? 반대로 할 것 같으면요. 그는 나의 형제가 아니요. 수고하지 않고 군사가 되지 않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때 그는 나의 형제요. 에바브로지도는 나 바울의 형제. 믿음의 형제다 그런 얘기죠. 육적 형제가 아니고 영적 형제,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수고도 육적인 것이 아니고 군사도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수고,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말이 뭡니까? 육적인 형제. 그래서 육적으로 수고하고 군사됐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왜냐할 것 같으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성례도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요. 믿음 안에서 수고가 되고 믿음 안에서 군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 훈련되는 것이죠. 영적 분태. 그럼 2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산자다. 왜냐 그거 같으면요. 바로 너희가 들은 줄 에베소 교인들이 에바브로지도가 병들어 그런 걸 들었다 하는 것을 에바브로가 알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뭡니까? 아 이제는 내가 걱정할 것 없다. 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날 도와주겠지 하면서 할 텐데 바로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면서 바로 내가 맡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기 때문에 사람까지 알게 해가지고 걱정 끼친다? 그걸 원치 않는 것이죠. 항상 뭡니까? 오히려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 되실 때 나는 도움 받았으니까 주님 앞에서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도와주는 쪽, 주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받는 자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얘는 주는 쪽이 돼야 됐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거 넘치잖아요. 넘치는 판에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의를 한다 하면서 뭡니까?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할 거거든요. 그건 주의 일이 아니지 자기 일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을 들은 줄 알고 바로 내가 믿음을 부족해가지고 그들까지 걱정을 시키는구나. 이래서 근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심히 근심한지라 하는 것은 영적인 근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네, 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문제 공식을 주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문제 공식. 그래서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건 해결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그거는 문제 해결로 보지요. 그러나 뭡니까? 믿음 안에서는 그건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죄를 짓는 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원래 신앙 상담 말은 뭡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신앙 상담인데요. 그냥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겠다 할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이죠. 세상 방법은 뭡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오히려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공식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이거를 통해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믿음 받는 기회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27절 말씀에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그래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요. 그게 바로 뭡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치료해 주신 것이죠.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근심을 면하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서는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너희로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따라서 이거는 산자가 된다. 자, 근데 이때 뭡니까?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죽게 된 병에서 고쳐 치료해 주시고는요. 그리고는 기뻐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근심을 면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자, 이런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정복하느냐. 첫 번째 누가 문제냐를 봅니다.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사단 해야만 됩니다. 믿음이 철을 들고 어디면 그걸 알지요. 맞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믿음이 부족할수록 뭡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것이죠. 어쨌건 뭡니까? 지금은 공식에 의해서 훈련해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거니까요. 일단은 사단의 문제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에 죽은 것이 문제다. 또 아닌 것 같죠. 믿음이 생기면 나중에 압니다. 맞아 그거다. 믿음이 없어 죽은 것이 영이 죽은 게 바로 문제다. 세 번째는 답이 뭐냐? 예수님의 답이신데 그 답을 내가 믿어야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바로 답이다. 아닌 것 같죠. 그것도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야 정말이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 예수님의 답입니다. 또 질병 때문에 생긴 문제 예수님의 답입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고 집안에 문제가 많고 국가적인 문제가 있고 세계적인 문제가 있고 다 뭡니까?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같으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기만 할 것 같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안 될 것 불가능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끝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요. 믿음이 없을 때는 뭡니까? 말 거치지 않죠. 왜요? 그런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음이 답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그냥 예수님을 대입을 하세요. 안 될 것 같으면 도움을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있다. 뭐냐? 도움을 청합니다. 간절히 기도로서 도움을 청하죠. 내용은 뭐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병 걸려가지고 괴로운데 그다음에 아니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그게 답이 아니냐? 근데 기도를 합니다. 이야 이거 완전 미쳤네.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알 것 같으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지옥 갈 영적인 문제도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믿음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 뭡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섯 번째 언제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편치 않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해서 믿음 받을 것 같으면은 그만큼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통해서 사단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요. 한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라 했는데 아니기 때문에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거가 돼가지고 죄를 통해서 내 사단이 내 안에 더 들어옵니다. 점점 더 근심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이었었는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평강, 이상하게 더 근심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거 되면 믿음만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그럼 여섯 번째,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삶의 문제 많지요. 또 영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문제 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라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문제 내는 거, 코치가 뭡니까? 또 시합시키는 거, 또 뭡니까? 또 지옥 훈련시키는 거, 결국 미워서가 아니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실력을 쌓는 것이고요. 또 그만큼 뭡니까?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거고요. 그만큼 뭡니까? 승리해서 스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거가 아니고 믿음을 받아 영의 산자가 되라고 천국 오라고 하나님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통해 실력을 쌓아서 좋은 덕에 합격하듯이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라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죽은 자 산 자 반응이 다릅니다.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다 한 줄 알고요. 그런데 반해서 믿음이 있어 영에 산 자는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 그 자체가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면서 어려우니까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죠. 더불어 뭡니까?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이제 보는데 또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보는 믿음 없는 내가 문제다. 믿음 없는 자 결국은 뭡니까?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아가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근심 걱정하다가 결국은 육신의 생명이 무너지면 함께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끔찍하지요. 그래서 그 끔찍한 고통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과 관심이죠. 반해서 산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본다. 전혀 다르죠. 우등생은 뭡니까? 문제를 보지 않고요. 문제를 허락낸 선생님을 보는 것이죠. 내가 단맛을 거거든. 선생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또 나를 사랑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명문대 가라고 하신 거니까 고맙지요.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죠.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가 없어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미래를 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긴 영적 전쟁도 아닙니까?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평안히 지낸다? 그러면 안 되죠. 훈련소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전쟁 때 피를 흘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전쟁터기 때문에 여기서 피 흘려서 열심히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할 거 같으면 결국은 예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원의 아버지 배가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답은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자, 믿음 받기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다른 건 다 없다 하더라도 믿음만큼은 받아야 되겠죠. 내가 영에 살아야 되겠죠. 믿음을 받아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 우리가 공식을 가지고 말씀을 받다 하더라도 산자족을 택했다고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 받으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고맙게도 자상하시게도 문제 공식화 주신 것이죠. 자, 그럼 믿음을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시고 29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주 안에서는 뭐라면 믿음 안에서나 마찬가지야.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 영적인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에바 브로드를 영접하는 것이죠. 기뻐하시고요. 산자쪽.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서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까? 기뻐하시죠. 왜냐면요.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보다 없는 주님을 봅니다. 더불어 이웃을 보는 것이죠. 왜? 나는 그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됐는데 주위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사람들 너무 불쌍하죠. 내가 죽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제는 육이 죽는 것이죠. 결국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을 살리는 거, 그냥 육이 죽는다 하더라도 뭡니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냐고. 그리고 이웃을 보는 것이죠. 또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 사람들 불쌍하죠. 큰 많은 영혼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믿음 받기. 첫 번째 들어오느냐? 선택을 잘해라. 자유의지로 선택하되 내 뜻, 인간의 뜻은 버리고 인간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택을 한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인다. 신문들을 걷게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요. 그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죠.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다섯 번째 청성한 만큼 이미 주신 믿음을 받게 된다. 됐죠.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세 번째 간절히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청성을 하면 맡은 자에 관리해 청성하면 다섯 번째 청성한 만큼 주신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게 된다. 해서 믿음 받을 거거든요. 그만큼 나는 산자가 되는 것이죠. 산자가 되면서 성경을 볼 때 명령공식 그대로 됩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때는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요. 항상 기뻐지게 되는 것이고요.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하시면 뭡니까? 산자가 되라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그냥 뭐를 보느냐 그걸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은 기회로 구원책을 통로 삼아가지고 믿음 받으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두 다 이와처에서 믿음을 받아서 산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되어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